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꼭 한 번 드리는 청지기 주일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 교인인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광림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강조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야만 복을 받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또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함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성리스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생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20여 년 동안을 무상으로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목사님은 눈물이 나고 울음이 북받쳐서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장례식에 설교도 못하고 내려와서 울면서 그 관을 모시고 저 무덤을 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이 살아가는데 나 혼자 큰 부자가 돼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명성을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나라 가운데서 8억 달러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 기사와 함께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만 달러 이상의 많은 국민 소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남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2000번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 2000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30억 달러를 저 아프리카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우리는 도와줄 것입니다. 비로소 성인국의 대열에 쓴 나라, 남을 도와줄 때만이 참으로 공헌하는,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는 크리스천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특권에 보답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룩한 특권에 보답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소서니,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핫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급하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는 존을 들고 내가 뭘 도와주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와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특권을 가지고 섬깁니다. 진리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남을 도와주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의 화상이 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화상에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우리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자녀의 특권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서 주어진, 나라가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국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칠 때만이 우리가 응답하는 크리스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 걸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리빌리지, 특권에 without responsibility is sin. 특권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 특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가지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유월절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 드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설교했다는 얘기도 없고 찬송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순서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습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는, 보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책임에 성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특권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 오늘 이 디모데서에 나타난 대로 너희들은 선한 일에 부하여야 되겠다, 넉넉하여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래 너희에게 좋은 토를 쌓아두는 것이라. 참 생명을 취하리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내 생명이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까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할 때에 그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에
무슨 일 하나 하는 거 보니까 멕시코에다가 수백만 몰 들여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라고 불편하니 거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와주지 어떻게 예배당을 지느냐고 불평할 때 라보실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나눠주면 없어지는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광림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련동포를 모셔왔습니다. 저 우리나라와 외교가 되어 있지 않은 짐바브웨에다가 우리가 대학에 체포를 세워주니까 모가비 대통령이 군사 고문관으로 했던 북한 병대를 다 내어보내고 대한민국하고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림교회가 공헌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최근에 어떤 정보원장을 지난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오일 달러가 이 모하메트 교회, 이 마호메트를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오일 달러를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기독교를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똑똑한 청년을 전부 다 오일 달러 가지고 유학을 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일 달러를 가지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방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것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재물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일 달러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뭘 할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11조로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축복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임을 지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 유명한 존 데이비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을 찾아서 갈 때에 포켓 뒤에 두 포켓 속에다가 이제 내가 11조를 포켓이 있어.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온 보던 돈 여기다 여면 여기서 11조를 떼서 여기다 여. 그걸 하나님을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락펠러가 11조를 들어 성공을 했어요. 큰 부자가 5일 이 석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세계의 큰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43살에. 그리고 53살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몸이 활짝 말려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 락펠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호원을 다니고 다니는데 한 번도 웃을 날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쌓여 있어요. 잘 수도 없어요.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의사가 얘기를 하기는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락펠러가 1년밖에 더 못 산다. 그 소식이 신문기자에 들어가니까 신문기자들은 락펠러가 죽은 다음에 쓸 신문 기사를 전부 다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가 결단했습니다. Money wa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돈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 돈을 가지고 락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업에 쓰는데 유명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그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대학이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의학을 개발하고 페니실린과 갖가지 치료약을 개발하는 일에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3살에 죽을 줄 알았던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 거니? 9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록펠러 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 11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조로 풍요하게 되면 나라가 풍요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딩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베로라고 하는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잘 보고 11조 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일수록 경제가 동방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11조로 축복을 받는 나라가 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뭐라고 유언했는 거니?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꼭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마음을 아프게 해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생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큰 공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임원을 선출하려고 할 때에 권사님이 누가 될까,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할 때 꼭 우리가 뭘 보는 거니?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11조 하는 걸 봐요. 근데 11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는 어떤 사람은 그저 4년 전에도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 그 50만 원 더 경제적인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 11조에다가 계절 헌금, 특별 감사헌금, 이것이 정성이 담긴 거예요. 11조는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 내는데 이 11조가 잘하지 않으면 자기의 경제도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하지 않아요.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좋은 예전 기업체를 주셔서 처음에 11조 1000불 할 때는 쉽게 했어요. 5000불 쉽게 했어요. 근데 이 11조가 2만 불, 3만 불, 5만 불로 올라가니까 이거 11조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내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11조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미 상원의원의 채플린 원목으로 계시던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11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 뭐라고 기도할까 보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 마셜 목사님이 이번에 너무 수입이 많아서 11조 내기에 염려가 되고 있으니 수입을 적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래.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가 11조를 애누리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적게 해줘.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 충성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돼요? 뭘 가지고 해결하냐? 11조의 열쇠를 가지세요.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게 직장이 자꾸 떨어져, 사업에도 실패고,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거기다가 쏟아넣는 돈이 뭐 의미도 없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산더미 같아. 어떤 분은 고생하고 주택하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 11조를 뭐 제대로 못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역대하 11장 7절을 보니까, 저번에 새벽기도에 보니까 처음으로 읽어봐요. 대강 구원하니라 그래. 대강 구원도 대강 구원하는 게 있어요. 아주 적당하게 구원해 버리는 게 있다. 왜? 내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대강 구원하더라. 오늘 여러분, 대강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한 십조교인이 되어야 돼요. 이 11조는 말이요, 신앙이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도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일 때 이게 눈에 보이는 텐지블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증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그랬죠. 그것이 11조로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증거입니다. 또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증거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은퇴하게 되면 회사에서 권한 안 둬요. 아까운 사람 은퇴하는데 그 지분 하나 나눠줍시다. 그 회사에 큰 지분 하나, 이것도 맡아서 했어요. 우리 회사는 떠나지만 일반 세속적인 회사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1조의 설교를 내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꼭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 온전한 11조의 교인들이 되셔서 어떤 일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디오를 보여드린 것은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평신도가 되었고 십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뭘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봉사와 헌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작정한 11조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또 그 하나는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이성으로 지혜를 계산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여러분의 지혜를 앞세우는데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축복해 준 요소가 되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온전한 11조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이 안 되면 희망의 11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만큼 내 수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면 희망의 11조를 드리는 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강도 높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난 다음에는 이 청지기 주일에 한 번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또 한국 교회를 책임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11조의 기적을 저희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